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잘못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대환 안에 들어가게 될 그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셀 때에 대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 사역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역이 마지막 때 진리라는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로전 휴거라는 건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진로전 휴거라는 명칭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뭐 거의 다 환란 후 휴거설이라든지 환란 전 휴거설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진로전 휴거라는 게 제가 믿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고 있을까, 그런 게 의아할 정도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때 대환란 때 이제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후에 이제 쭉 읽어 나가면은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고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그 대환란이 있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때 이런 일이 그때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을 올려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게 됩니다. 그게 휴거인데, 그래서 그 휴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바대로 환란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휴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계속 읽어 나가면은 여기 휴거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게 나오는데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게 휴거인데 여기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환란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인자의 임함도 이러한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 휴거를 묘사하는 이 장면이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말하는 게 진로전 휴거인가? 그럼 그 진로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휴거까지만 나와 있고 진로가 무엇인지 거기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휴거에서 끝났는데 그 진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연결돼서 나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늘이 말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그런 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묘사했었는데 여기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장면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장면 후에 재림이 나오고 휴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7장에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휴거가 일어날 때 천사들이 이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천사들이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휴거될 사람들을 인치기 위해서 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휴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온 상에 재앙을 퍼부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게 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휴거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휴거를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을 인치기 전까지 나무나 땅이나 그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결돼서 읽으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치심을 받고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휴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그 첫째 부활에서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휴거된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에 또 그 대답이 나옵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환난 후에 휴거가 된 사람들이고 환난 후에 그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 휴거 그 장면이 좀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 막 사람들이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날아가고 그런 거는 여기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다른 휴거서를 믿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래서 대환란 때 그런 해가 검어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어서 휴거가 나고 그 휴거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거가 끝나고 이제 진로전 휴거가 맞다면 그 휴거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야 심판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읽으시면은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7 나팔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신 바대로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때 휴거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들림을 받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남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진노 전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진로 전 휴거를 믿지 않고 환난 전 휴거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고 그것만 신경 써야지 그렇게 대환란에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뺀질뺀질하게 하나님한테 이제 헌신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도망가는 걸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 환난 전 휴거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환난 전 휴거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환난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지 않냐. 이제 환난이 일어나면은 이제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걸 다 알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도적같이 임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생각지 못한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환난 전 휴거가 맞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대환란 때 이제 많은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이 대환란 때 온 세상에 이제 큰 번영과 평화가 올 텐데, 왜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계를 장악하고, 그래서 한 단일 정부가 온 세계에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세계 통화도 합병이 되고, 그래서 모든 기아와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사라지고, 온 세계가 이제 엄청난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전쟁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은 이제 세상을 이제 만끽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진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이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예수님으로 믿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유토피아가 세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상을 만끽하면서 살다가 정말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대환란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약간 단축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이제 상관할 것도 없고 이제 막 열심히 믿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로전 휴거가 맞다 해도 이제 그 대환란이 이제 단축이 될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란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붙잡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도 환란전 휴거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덫같이 대환란이 닥치고 이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대환란들이 닥쳤을 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세상 정세를 보면서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시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이런 모든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믿고 있는 것은 환란 후 휴거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근데 그 환란 후 휴거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에 들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냐면은 그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휴거가 있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온 땅에 이제 대환란이 있고 막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로 도망가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 환란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피해가지고 앞으로 올 재앙들을 피해서 도망간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환란을 온 뒤면 견뎌야 되고 그런 것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말하지 환란을 피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휴거가 있기 전에 이제 대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말하든 간에 대환란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한테는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대환란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 크리스천들이 진짜 믿음을 잃게 되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아 있게 되면은 그런 대환란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택은 이제 이런 모든 도시 시스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도시의 시스템들, 이제 모든 나라들과 도시의 시스템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한테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도시 시스템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도시들이 모두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산이나 들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도망가가지고 뭐 다시 가지러 뭐 다시 들어오지도 말고 뒤도 돌아맞지 말고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사실을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제 깨어 있어서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이런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란들을 피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